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시리라고 믿고 저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와 만나리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에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건대 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자는 굉장히 불쌍하고 안타까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배경상으로 볼 때 이 귀신에 대하여서 몇몇 가지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 중 하나는 이와 같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혹시 없나요? 네. 네, 오늘 말씀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귀신 들렸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안타까운 자들인데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처하는 곳이 무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원래 좀 많이 이제 메인으로 읽고 있던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불쌍하게 이해되었을까라는 것은 우리 다른 말씀을 좀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3절 말씀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드는 걸 극도로 꺼려했다라는 거죠.
웬만해서는 시체를 만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만진 자는 곧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체나 혹은 이방인들의 시체들을 한 곳에 이렇게 좀 같이 모아서 장사를 지내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과 다르게 이 굴에다가 장사를 지내는 건 생각보다 좀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다가 땅에다가 묻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다면 그 회칠한 무덤이 왜 그러냐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돌봐줄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묻었지만 어디에다 묻었는지 나중에 알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지나다니면서 그곳을 밟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신들이 부정하게 되어버릴까봐 심지어 그들이 이제 신혼 미상자나 혹은 이 이방인들을 묻게 되었을 때 그곳에다가 회반죽, 그러니까 횟가루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를 하는 거죠. 이곳은 밟으면 안 되는 땅이라. 그것이 바로 이제 회칠한 무덤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무덤을 굉장히 피해야 하고 불결하고 소망이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무덤에서 이제 부정하게 되었을 때 또한 이 정결한 물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이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의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정격해야 할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가 없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으로 이 사람을 이해해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이방인들 중에서도 극렬하게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정말 아무런 구원의 건덕지가 없는 것 같은 그렇게 여겨지는 자가 바로 이 귀신 들린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이제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와 만나시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를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의 영혼을 회복해 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드디어 목도한 자들이 또 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이 거라사에서 원래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떠한 자였는지 알았고 또 그가 완전히 회복됨을 목도했던 자입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그 회복됨을 목도하게 되었을 때 잠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이 돼지떼의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돼지떼가 몰살당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 돼지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했냐면 이 거라사 지방이라는 지방 자체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로 치자면 쉽게 이해하시자면 이제 용산 같은 곳이에요. 요즘은 이해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권사님들, 우리 지사님들은 이해하실 수 있고요. 청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용산에 원래 뭐가 있었죠? 네? 미군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네, 그것처럼 네, 거라사 지방이라는 것은 당시 이제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던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 군대들에게 생필품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그 중에 한 도시가 이 거라사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왜 돼지를 키웠겠습니까? 사실 중동에서 그렇게 돼지는 흔하게 막 먹는 동물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심지어 그것을 배척했고요. 근데 굳이 이 돼지를 길렀다라는 것은 사실 그것은 어디에 납품되는 것이라는 거죠? 로마 군인들에게 납품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돼지들이 다 몰살하는 것을 당면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소위 이제 삶의 터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어떠한 구성들이 한 번에 사라져 버림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돼지들이 몰살당함을 볼 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베푸신 이 놀라운 능력에 대한 집중보다는 이 돼지가 몰살당하는 것에 더 관심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더 귀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오늘의 말씀을 주로 이해하게 될 때에 많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고 그와 이야기하셨고 그를 치료하셨는가? 그리고 거라세 지방의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돼지가 몰살당한 것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것에 넘어지게 되었는가? 이와 같은 고민들이 갑자기 오늘의 본문을 보다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한 것일까?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문득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들린 자, 이 자가 왜 예수님과 만나야 했는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으실 능력이 있으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귀신을 쫓으시는 능력이 있음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오늘의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고민하다가 보니까 몇몇 가지의 말씀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예,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따랐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풍조, 불순종의 아들들, 그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우리가 귀신 들리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제가 이 자리에서 갑자기 막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단순히 귀신 들린 자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이 세상의 영, 불순종의 아들들, 그와 같은 악한 영들의 지배를 이미 받고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과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다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선 또 한 가지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 중 하나는 이와 같은 거였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사방으로 소리 지르고 다니며 산을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돌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쳐서 자해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본인이 의도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자신이 의도하지 않는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계속 고통 속에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차이점은 한 가지일 뿐입니다. 그는 드러나는 육체적인 고통을 맞이하고 있었을 뿐이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서 역시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욥기 5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네, 사람은 뭐를 위하여서 났다고요? 고생을 위하여서 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사람이 불쌍합니까? 이 귀신 들린 자의 인생이 불쌍합니까? 불쌍하게 여기셔야죠. 긍휼하게 여기셔야죠. 근데 겉으로 드러났을 때 그냥 저 사람은 귀신 들려서 불쌍하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건 이와 같은 거예요.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의 온갖 악한 영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실 힘이, 능력이 그분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겉으로 드러나고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문제일 뿐 우리도 여전히 그와 별반 다른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진 못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우리가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아담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역 안에서 그들의 악한 지배를 받으며 죽을 곳을 찾아 가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귀신 들린 자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귀신 들린 자의 인생에 누가 찾아왔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변화가 일어나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이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무엇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거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이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요. 그분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되는 자들이 또한 등장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어떻게 보면 정말 기쁜 자예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라도 예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귀신 들린 자는 정말 불쌍한 자가 아니라 정말 행복한 자예요. 그는 한 방에 그의 인생이 해결되었거든요. 그는 한 방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말 불쌍한 자는 누구냐면 제 생각엔 거라사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또 다른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맛보았어요.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세상의 꾀임에 넘어가게 돼요. 말씀은 굳이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그냥 쫓아내셨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과 귀신의 대화를 계속 심도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예, 마가복음 5장 6절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도대체 이 본문을 왜 기록해 놓은 걸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귀신마저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떠느니라 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의 원문적인 뉘앙스는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발견하였을 때, 예수님과 그의 첫 만남에서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예수님께 달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무엇이냐면요, 정말 두려워서 그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싸우려고 달려온 거예요. 그를 대적하기 위하여 달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수님 앞에서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버린 것뿐이지, 그는 전혀 예수님이 두려워서 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말씀은 묘사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압니다. 결국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요. 누가 쫓아내셨죠? 누가 승리하셨죠? 예수님이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세상의 영이 그렇게 쉽게 우리를 놔주지 않음을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는 알지만 그럼에도 그를 대적하려 달려갑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자신이 먼저 고백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냐면요, 보통 물론 저희는 이제 죽기에 대해서 그렇게 흔히 믿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엑소시스트 많이 보셨죠? 안 보셨나요? 사실 저희 아내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되게 해롭다고 막 그러면서 귀신 영화를 보지 않아요. 근데 혹시 엑소시스트를 보신 분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이 죽기를 할 때 어떻게 행하죠? 막 십자가 들이대면서 사단아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면 사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루어지는 죽기와 관련된 문헌들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뭐냐면 상대방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보다 일단 위에서 먹고 들어간다라는 사상이 당시에 지배적인 사상이었단 말이죠.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죽기하는 그 이제 카톨릭의 영역까지 들어가서 이제 그와 같은 영역으로 발전한 거죠. 오늘의 이 말은 사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기 전에 그가 먼저 나는 네가 누군지 알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네가 예수라는 걸 알아. 네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알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반항하고 있는 이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있고 지금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나를 건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주 끝까지 반항하는 모습을 사실 기록해 놓은 단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이름을 물으시고 그가 나가기를 명하시자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몸에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와 같은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은 절대 우리를 쉽게 놔주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가 하필이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청해요. 그리고 그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 악한 영들이 무엇을 행합니까? 절벽으로 내달아 그 돼지떼들을 몰살시키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은 끝까지 극렬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 땅에 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끝까지 애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영역의 싸움 가운데 존재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을 단순히 이렇게만 이해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사역에 눈이 멀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저버린 자, 이렇게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속 이면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끊임없이 그들을 쥐고 놓지 않으려 하는 이 악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나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길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었던 적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부터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들어진 존재는 스스로를 주인으로 삼을 수 없어요. 만든 자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기
원하지 않는 약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들의 힘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라사인들은 그것에 넘어가고 만 거예요. 그들이 가장 많이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악한 영이 가장 많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실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 안 돼요. 예수님한테 버럭 소리 질러도 안 돼요. 예수님하고 싸우려고 해도 안 돼요. 전면전으로는 그들에게 절대 승부할 수 있는 거리가 없다고요. 그들은 무엇을 행합니까? 사람의 눈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다른 것에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만한 것으로 눈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이 단어, 그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관역이 빗나가듯이 우리의 눈에, 우리의 중심의 포커스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으로 인하여 두려워했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의 눈이 돼지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두려워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생각이 안 나고요. 내일은 뭐 먹지? 잃어버린 2,000마리의 돼지를 어떻게 회복하지? 당장 내일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지? 이 현실로 눈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곳에서 나가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결국 그들의 입에서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몰라요. 포인트 중 하나는요, 이들 모두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을 만났고요. 거라사의 지방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직접 목도했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듯이 그들도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은, 귀신 들린 자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과 가길 원합니다. 내가 이 배에 타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라사에 있던 다른 지방의 사람들은 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내일 먹을 양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깊게 이해했다면 그분에게 생명이 있다는 걸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 길이 있다는 걸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났으나 계속 세상의 일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당연히 없으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안타까운 분들을 알고 있어요. 저의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이와 같은 자들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는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요. 어디 가면 나 교회 다녀 라고 이야기해요. 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일정들을 일단 짜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거라사인들과 뭐가 다를 바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나 일단 나의 삶이 채워지고 나서야 내가 다음에 뭘 생각하든 하죠 라고 얘기한다면, 만약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은 귀신 들렸던 그러나 회복된 그 영혼보다 이 거라사인들과 더 닮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서 있는가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한 번도 우리의 삶의 중심일 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중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하나는 세상이에요.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중심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세우기 시작할 때,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우리 하나의 영을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의 말씀의 마무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쫓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가족과 너희가 사는 지역으로 가서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내가 어떻게 너를 구원하였는지, 불쌍히 여겼는지 그것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데가볼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놀라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라사 지방은 데가볼리라는 지역보다 작아요. 그 큰 지방령에 속하여 있는 작은 도시이에요. 지금은 잠시 이 지방이 세상의 영에 넘어간 것 같아 보이나 하나님께 세움받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서기로 작정한 단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될 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더 많은 지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망을 우리가 좀 함께 기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한 사람이 데가볼리라는 거대한 한 지역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여러분 몇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고작 우리가 꼭 무엇을 행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도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여기기로 한 자를 들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벌이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너무 좋고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을 들여다보아야 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서 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열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과연 내 마음은, 내 삶의 영역은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는가? 그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입으로만 바른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이 주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당신에게 속해 있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함께 좀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